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3번째 제자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여설 안에 사시고 앞뒤 사랑 안에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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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살다 보면 일본과 우리의 문화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같은 것들도 있지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보다 앞선 문화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보다 뒤진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뒤진 문화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담배 문화. 담배 문화는 정말 일본이 후진국이에요. 담배 피는 걸 보면 거의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금연석, 흡연석 이렇게 나눠서 그나마 있죠. 근데 뭐 하늘이 트여져 있으니까 뭐 사실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막 그냥 담배 피는 거 보면은, 또 임산부가 막 담배 피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것에서 보면은 일본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냐 하면은 그 예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인식이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일본에서 그 성인식 할 때 어때요? 정말 우리 인생의 80이라고 한다면 80의 인생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일본의 성인식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이쁘게 머리 모양도 하고 화장하고, 여자들 보면 기모노 입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인식 날 보면, 아침에 보면 막 그냥 그 성인식 참석하기 위해서 모인 만 20세의 그 성인 남녀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임 장소에 참석하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갖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말도 못하면서 일본말 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일본말로 가꼬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차려입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식장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장에 가면은 우리는 그 예식장에 갈 때에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가요. 그냥 보통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가고, 조금 이제 신경 쓴다라고 하면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그러고 가요. 근데 일본의 결혼식은 여러분 거의 룰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요. 뭐예요? 항상 넥타이는 무슨 색? 하얀색. 어디 가도,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식에 갔다 오는 사람이냐, 장례식에 갔다 오는 사람이냐, 보면 알잖아요. 장례식은 반드시 뭡니까? 검은 옷에 뭐예요? 검은 넥타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장례식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른 옷, 이렇게 좀 이런 곤색 계통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은색 계통이 아닌 것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한 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여자들은 그 까만 투피스, 그렇죠? 3피스, 투피스 내지 그런 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진주 목걸이 꼭 하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례식은 어때요?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바로 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복 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말 선진국이에요. 보면 아마
그 세계에서 최고지 않을까 정도로 그 예복 문화에서는 아주 앞서 있는 그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예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갖춘 옷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예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그 마태복음 22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그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줘.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어치워라 하고서 거리에 나가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살 건 없이 아무나 불러와라 하고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근데 딱 이제 왕이 그 자리에 딱 나왔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그러니까 온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임금이 하사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아주 굉장한 무서운 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듯 어쩌면 그 예복에 관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13회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 13번째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초대에 응하는 자의 예복이 있어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맨 마지막 21절 저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3번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예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3번째의 제자로의 초대, 13번째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도덕적 의의를 나타내며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갈구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가가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16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곧 선한 행위로서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인 의의를 내세워서 그것이 곧
참 길인 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은 인간의 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혹시 여러분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의 길이 되지 못해요. 아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초 질서, 도덕 정신을 보면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귀에 그냥 딱정이가 앉도록 부모님에게 들어야 할 말이 매화구다. 주위 사람한테 매화구다. 너 주위 사람한테 얼마나 방해되는데 주위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끔 해라. 이 말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배우는 단어보다 더 먼저 뇌리에 박힙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고 또 들은 만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전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면 혼나요. 당신 내가 죄 짓는 거 언제 봤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요? 얼마나 질서 잘 지키는데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일본 사람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문화가 충만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그쪽으로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권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죠? 도덕질 안 하죠? 남 속이지 아니하죠? 그런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조차 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회의를 하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먼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먼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식당에 가면 4사람이면 단무지 몇 개 나와요? 4개. 왜 그래요? 3개 나오면 그거 그대로 버려야 돼요. 왜? 절대 먼저 먹지 않습니다. 내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3개 있는 거 4사람인데 3개다 그거 안 먹어요. 먼저 손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네, 안 먹고 그냥 버리면 버렸지 그거 먹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어때요? 너 이거 안 먹냐? 그래. 아유,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열심히 먹죠. 남는 게 없죠. 싹 쓸죠. 그 정도로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마음속에 복음을 영접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힘이 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청년도 예수님 앞에 묻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래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선행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라고 산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최대한으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며 이 정도면은 내가 영생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그 모습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결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가 행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선한 행위, 내 의를 통하여서 주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부터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었다 한다면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을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이 13번째 제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의에 대하여 철저히 내려놓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행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말이 뭐예요? 뭐예요? 예, 오늘 본 말씀 20절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거짓말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어떻게 반문을 제기할 만한 요소가 있을 텐데, 주님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면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상 흐름으로 볼 때는 청년은 완벽하게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말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으로 보여요. 물을게요. 첫째,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둘째, 지키지 않았다. 셋째, 잘 모르겠다. 넷째, 아리까리하다.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보기를 줘도 그 보기가 몇 번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벌써 다 까먹죠. 아리까리데스? 아, 그래요. 4번. 자,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그렇죠. 그렇죠. 2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2번은 네,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100분. 네.
3번은 없을 거고 다 나머지는 4번 아리까리 됐을까? 그래요. 독일 말로 뭔지 알죠? 애매무후하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청년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럼 거짓말하는 거냐? 청년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문화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다 깊게 퍼져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 청년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질책하면서 그들을 욕했던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왜? 자신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이 청년 또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서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기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뭘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라, 이게 그에게 걸림이 돼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해 완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죄범한 인생이 죄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된 인간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 계명 지키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시키면 괜히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계명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21절에서 말하면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하여서, 지킴을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안 인간만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 지키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죄성으로는 결코 이것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온전히 발견케 하는, 그래서 구세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는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계명은 절대 자신의 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대 앞에만 서면, 여러분, 김수희만 작아졌던 것이 아니에요. 나도 율법 앞에만 서면 뭐 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통하여 나의 완전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13번째 제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땅의 소유가 아닌 하늘에서의 보화가, 보화의 참 가치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냐? 바로 이겁니다. 소유를,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을 모아들이는 것, 거기에 정신없는 사람,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곧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농사하고 곡간을 헌 것을 헐고 새 것으로 짓고 거기를 잔뜩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햇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쌓아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그 청소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노다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품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뭐예요? 대행업체에 맡겨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이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넣어두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현금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셨어요. 대형업체에서 돈을 이렇게 막 뭉태기로 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막 그냥 썩어가지고 일부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워놓고서 그냥 그대로 그 육조방 그 좁은 데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로서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하기 힘든 경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당장 넓디 넓은 아파트 사죠. 주택 사죠.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아닌 지금까지 자신이 쓴 것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쌓아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좀 그래도 깨인 사람이야. 쌓아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쓴 것이 내 것이지 쌓아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낫죠. 왜? 쓰기라도 하지. 쓰기라도 해.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도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좁은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오니기리 먹지도 않았어요. 우동 크고 깨짝거리지 않았어요. 맨날 호화롭게 옷 입고요. 맛있는 거 맨날 먹고요.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럼 뭐다?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결국에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하더라고요. 정답이 아니죠, 그 삶이.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모아들인 소유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쓴 것도 아닌 하늘의 보화만이 자신의 것으로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힘들죠. 아멘하기 힘들지. 여태까지 쌓아둔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아멘을 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멘해? 아멘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데 안 되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좀 짓궂은 데가 있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쓴 것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늘의 보화만이 나의 것으로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야,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큰 재산이 있는 거야. 두 번을 얘기해도 아멘도 안 하네. 이야, 대단하네. 난 그거 다 팔라고 얘기도 안 해. 예수님이 너 전 재산 다 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삭개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게. 반만 팔아. 이야, 엄청나게 많은 거 같고 반도 엄청나게 큰가 보니까 아멘도 못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요, 똑같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주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13번째 제자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두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전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저 천국 하늘의 것을 얘기했지 결코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에 잘라버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눈이 팔리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하실게요.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로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3번째 제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애당초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으로 충분했기에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12명을 이을 젊은 13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13번째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3번째 제자로 12번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써내려간 성령의 역사를 13번째 되는 우리들이 29장 귀하게 써내려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13번째 제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